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자라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 만나는 은혜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의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행해지는 예법으로 일정하게 틀을 갖춘 조직이나 국가, 회사 등 공식적인 관계에서 행해지는 예절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의전은 곧 그 나라, 그 회사의 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의전에 사용되는 차량, 호텔, 심지어 식사조차도 그것의 가치에 따라 국가나 사람의 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자신의 격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의전과 같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의 공고함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 수도 경비대를 조직하는 것을 기술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자신의 격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수도 경비대의 기본 상식과는 다르게 조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도 경비대를 조직한 방법을 살펴보며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수도 경비대의 역할과 규모의 의미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조직한 수도 경비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1절 하반절에 24,000명씩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갔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일종의 예비군 제도를 운영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이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라는 것을 보아 그들의 본업은 따로 있고 정해진 시기에만 경비대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왕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매우 의아한 일입니다. 왕이 거주하는 수도를 지키는 군대입니다. 많은 수의 뛰어난 정예 상비군을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텐데 오히려 예비군처럼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규모 또한 24,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제압하며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유대로마 전쟁 당시 예루살렘은 사방 높은 벼랑 위에 있는 천연의 요새였고 이중의 성벽으로 튼튼한 방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임시정부군이 약 25,000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전보다 커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정예군을 상대로 약 25,000명이 성을 지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시대에는 24,000명이면 충분히 예루살렘의 방어가 가능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을 가장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경비대를 조직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자리에 있다면 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안전과 위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정예군을 만들어 상시 자신이 거주하는 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 보다 쉬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대동함으로써 자신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분명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지만 자신을 높이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보물의 창고와 모든 무기고와 모든 소유를 자랑합니다. 아마도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축하와 인정을 받아 자신을 더욱 높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을 높이려는 그 모습은 이사야에 의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사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는데 더 쉽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도 경비대의 효율이 아닌
크기와 형식에 초점을 둬야 할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의 강다함을 보여줘야 했고 자신의 왕권의 안전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삶의 진정한 태도임을 알기에 자신을 위한 수도 경비대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저자는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의 욕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나를 높이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조직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들도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